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찌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 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가뭄에 가물 때의 땅이 그 단비를 흡수함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수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간절함과 사모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고, 또 오늘 군대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먼 미국과 또 타국에서 또 각 도시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님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아멘. 농부가 이제 봄에 이제 밭을 기경하고 파종을 해서 그렇게 수고라고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가을에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추수할 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태풍도 이기고 또 더위도 이기고 또 잠을 이기면서 새벽 일찍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밤늦게까지 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추수의 기쁨을 맞이할 때 이렇게 보면 내가 수고했지만 제때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제때 햇살이 돋지 않았더라면 또 만약에 메뚜기와 여러 병충해들로부터 이것이 보호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추수의 기쁨은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히 한다 할지라도 성실함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 못 자고 열심히 해도 그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인생에 참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노력했지만 또 내 가족 중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프거나 어렵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 기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많은 난제들이 있죠. 근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 붙드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할 때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이 찬양을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만지시면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짐지우지 않은 짐들을 네가 스스로 지려고 하느냐. 제 영이 그러더라고요. 주님, 제가 지게 너무 때때로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떤 제 노력 바깥에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고 또 반면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또 때때로 제가 느끼기에는 내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주변의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교회 일이나 또 혹은 제 스스로 세운 목표들 있죠. 스스로 지은 이런 부담감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왜 너는 내가 짐지우지 않은 것까지 짐을 지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네? 아침에 눈 뜨는 거예요. 또 사람이 예, 살아있는 거. 예. 좀 사랑하는 거라고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 막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줄 때 어떤 생명? 풍성한 살맛 나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그 생명이 기쁨이 흘러 넘치지만 또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도적 있죠.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실수와 죄를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안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질병의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무균실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려는 외부의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세력들이 공격을 하지요. 근데 건강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고, 그죠? 그래서 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무균실이나 혹은 꽃밭에 원수도 없고 적도 없고 병균도 없는 그런 곳에 둔 것이 아니에요. 양으로 양의 천적인 그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자마자 쑥 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보존되어지도록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퉁거리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모든 고난도 함께 하시고 모든 절망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견디기 어려운 상황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해 본 사람만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삶을 포기할 사람,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내 한계에 치에 이르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2020년 올 한 해도 죽을 것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죽을 것 같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날마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도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성경에 보면 제가 첫 번째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레위기에 나오더라고요. 레위기에 처음 나와요. 그게 뭐냐, 화목제물을 드려라 할 때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맛있는 떡을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맛있게, 그날은 먹어도 돼요.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근데 화목제물 드리는 날은 먹으러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할 때 처음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언제 썼냐? 다윗과 솔로몬이 열왕기상하에 처음 단어를 씁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더라 나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1년에 3번 아예 정했어요. 1년에 3번 성전을 짓는 그 20년의 과정 가운데 20년 동안 매년 3번씩 그 날짜는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큰 제물을 들고 와서 감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요. 뭐 하다가? 일천 번제물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 감사했죠.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거든요.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 1,000번제라는 황소 1,000마리, 황소 1,000마리. 황소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어디 가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틀리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던데. 10억이요? 100억 아니에요? 100억? 1,000마리니까 1,000만 원. 100억이죠. 100억. 야, 한 번에 100억 드렸어요. 한 번에 100억.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 받으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근데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이 많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송사를 얘기할 텐데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지혜란 뜻이거든요. 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사람들로부터 그 마음의 본 마음을 듣는 겁니다.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듣고 듣는 대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맛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소리 안 듣고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 보셨죠? 예, 이리저리 벗어나 보니까 잠깐은 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배나 쓴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C.S. 루이스가 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야기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한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병이 7개 들었는데 10개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독이 들었고 나머지는 꿀이 들었다. 꿀물이다. 근데 네가 아무거나 하나 한 번에 하나씩 찝어라. 그래서 꿀물을 찝으면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절박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확률 90%잖아요. 90% 아니에요? 90% 맞죠?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잘 못해요. 확률 90%. 또 아니면 뭐지? 그리고 하나 탁 집었는데 마셨는데 뭐예요? 꿀물이에요. 그 소원이 꿀물이니까 소원을 들어잖아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그 돈을 갖고 오니까 돈 갖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페라리 타고 다니고 뭐 좋은 거 쓰고 다 합니다. 돈 떨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찾아와요. 그 이제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80%로 떨어졌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80점이잖아요. 또 찍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꿀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맞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2개가 남았습니다. 확률 몇 프로? 50%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또 꿀물이에요. 그때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근데 그 꿀물을 먹고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렸지만 인생은 망가진 겁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온갖 중독이 몸과 정신이 다 피폐해져 있는 거죠.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0개 다 꿀물이었다는 거예요.
10가지 다 꿀물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소원과 네 영혼을 바꾸라는 거예요. D.L. 오스본 목사님이 그 돼지떼를 도살장에 끌고 갈 때 쉽게 끌고 가는 법, 도살장에 죽이는 법,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쥐엄 열매를 앞에다 떨궈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가 뭐라 그럽니까? 돼지는 쥐엄 열매를 좋아하거든요.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 잡을 때 난리가 납니다. 막 동네를 막 우엑 그러잖아요.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엑 뭐 토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떴다가 났죠. 동네 사람들이 잔치하나 보다 이제 그럽니다. 개 한 마리 잡아도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단체로 돼지를 도살장에 농부가 혼자서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거죠. 뭐예요? 쥐엄 열매를 그 앞에다 떨궈주는 겁니다. 돼지가 꿀꿀꿀꿀 하면서 맛있다고 먹습니다. 먹고 도살장으로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쥐엄 열매를 떨궈주면 순서대로 들어가면 한 명씩 목이 탁탁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줄 모르고 가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명예, 권세, 쾌락 또 다 주겠다. 그런데 결국 뭘 원하면 그것과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하신 부르심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땅에 잠깐 누릴 축복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잃게 만들고 땅에 잠깐 누리는 혜택 때문에 지옥과 내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그렇죠? 이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주관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아멘.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의 위대한 감사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공짜입니다. 공기, 돈 내고 마세요? 물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개울물, 제가 겨울에 막 놀다가 목마르면 뭐예요? 개울물 마셨어요. 가재 잡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 원래는 공짜여야 돼요. 못된 인간들이 팔아먹어서 그러지. 그죠? 원래는 밟는 땅도 공짜입니다. 그죠? 이 지구촌 전체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일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돈 받고 물을 팔 줄 누가 알았대요? 예? 김삿갓이 알았군요. 처음에 제가 그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막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물병에다가 물을 팔더라고요. 그걸 사 먹는 사람, 이런 미친놈들,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물을 돈 주고 사 먹나. 그때 수돗물 먹었잖아요. 수돗물만 해도 우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제가 사 먹고 있더라고요. 그죠? 주문해가지고 먹습니다. 에비앙. 프랑스에서 온 에비앙. 그게 뭐 좋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정수기가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기들 이거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렇게 먹는데 아침에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원래는 그게 아니죠. 다 모든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많은 자비, 인자와 loving kindness 혹은 mercy,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지만 상천하지 다른 신 없다. 우리 여호와밖에 없다. 모든 주관하는 주관자들, 통치자들이 있지만 진정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신 예수님 메시아와 또 천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죠. 그리고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 강대국들 이스라엘 극렬히 미워하는 이슬람권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못 삼키잖아요. 이스라엘 지키는 것은 아이언돔이 아니에요. 아이언돔.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무슬림들이 6.1 전쟁 벌였잖아요. 그 아랍 국가들이 벌였지만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강원도 정복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6일 만에 끝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도 5일에 끝내거나 아니면 15일에 끝낼 수도 있는데 한 달 갈 수도 있는데 며칠 만에 끝냈다고요? 6일 만에. 심지어 이집트 그 신의 산, 그 가짜 신의 산 있죠. 그 이집트에 있는 가짜 신의 산까지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제한적으로 막 폭격기가 이스라엘은 폭격기가 몇 대 없었거든요. 다 망하고. 근데 적군이 왔을 때 더 많은 폭격기가 적군의 눈에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적군이 잡혔거든요. 그 조종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에 남은 폭격기가 없는 걸로 알고 공격을 했는데 우리하고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폭격기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이제 폭격당하고 이제 마치 이스라엘의 그거와 똑같잖아요. 100만 대군 바닷가 모래알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이 왔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만드시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취한 것이 오늘날도 무기만 바뀐 거잖아요. 그때는 병거였지만 철병거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폭격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헷갈리게 만드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는 참신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4절부터 쭉 9절까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에서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을 별로 주관하는 밤을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 천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그 비염 걸려 보셨습니까?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 그죠? 요통 허리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내가 멀쩡히 이렇게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경환이가 발에 그 뭐라 그러죠? 사마귀? 예, 사마귀가 났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 받느라고. 예, 못 열나면 안 돼. 발에 열나면 안 된대요. 예, 저는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발로 열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냥 전에는 공을 차고 빨리 달리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게 이제 염증이 생겼나요? 하여튼 그 사마귀에 이제 하여튼 특별한 그래서 지금 얼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주 급 냉동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당연히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막상 불편함을 딱 느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다 감사할 거린 거예요. 어떤 분이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름 작정 금식 기도를 했대요. 딱 열흘 지나니까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쏟아지더래요. 그게 뭐냐면 열흘쯤 지나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성령께서 그러시대요. 너는 평생 60년 동안 살면서 네가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준 음식에 대해서 고마워해 본 적 있니? 그러시더래요. 아니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거 저녁 간식 먹고 야식 먹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계속 이게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금식 열흘 만에 보름도 다 안 쳤어요. 열흘 만에 수도꼭지 같은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 눈물의 이유가 무슨 큰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삼시세끼 먹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를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먹는 것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실까요?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먹을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만 있어도요 감사할 거리가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해 그를 찬송하라. 주님께서 땅과 먹을 것 그리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라는 거죠. 제가 군대 가서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렇게 야간 초병을 쓰는데 그냥 군 생활이 어렵잖아요. 외롭고 힘든데 딱 지나가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시간 서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서 있는 침묵하고 있는데 저절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 군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힘들었지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여주고 간식도 줍니다. 그리고 양말도 때 되면 갈아주고요. 전투화도 꼭 2벌씩 줘요. 옷도 2벌. 또 뭐 잘 챙겨줍니다. 야, 월급은 그때 7,800원. 7,800원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몇십만 원 받죠. 예, 제가 첫 월급이 7,800원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한 달 월급이 7,800원이라고요. 시급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시급도 안 되잖아요. 시급도 안 되는 돈을 한 달 월급으로 받았다고요. 예. 그런데 세상에 행복한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못. 재워주죠, 먹여주죠, 입혀주죠, 밥 주죠. 또 양은 밥은 원하는 만큼 줘요. 예, 물론 몇 년 묵은 살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삼시세끼만 먹여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딴 거 필요 없고 나 굶기지만 않으시면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다니까요. 세상에 보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비교해서 생기는 불행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이제 그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나오는 보면 그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먹을 것과 입을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래요. 내 몸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굶지 않을 것만 있으면 됐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피곤하게 매일 걷게 했을까요? 그냥 한 달치 혹은 1년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매일 일당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50년치 한꺼번에 받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런 회사를 다니셔야 돼. 그런 회사를 50년치 한꺼번에 주는 회사. 근데 주님께서 하루치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루 사는 인생이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누구를 위해 살 건지, 누구와 함께 동행할 건지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습성이 쌓아두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처음부터 제 고등학교 할 때 하루에 3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5분도 못 했습니다. 5분도. 또 같이 교회에 이제 학생부들이 이제 학생부가 부흥하니까 애들이 오잖아요. 나보다 늦게 온 애가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라? 저놈이 그러면 안 되지. 나는 학생 회장인데. 회장이 5분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친구는 처음 한데 1시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버텼어요. 눈 삐끔삐끔 떠가면서 저놈이 언제 끝나나 하고 버티기를 하면서 1시간 5분 걔 가면 이제 일어나는 거야. 끝났다고. 좀 일찍 끝내지 하고 이제 그럴 때 또 다른 친구가 또 막 1시간 반을 하고 막 선의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시간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좋은 열심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는 귀여운 열심이잖아요. 그런 경쟁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근데 보세요. 누가 나보다 좋은 옷을 입거나 누가 나보다 좋은 차를, 나보다 좋은 집을 갖거나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이거 있으면 남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비교해서 열등감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끌어당깁니다. 염려를 끌어당기고요.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하는 법을 배워라. 지족하는 마음, 자족한 스스로 만족 혹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어릴 때는 더 많이 받아야 행복한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가면 받는 게 창피한가를 알게 됩니다. 받는 게 감사하긴 하는데 아기 때 받아야지 다 커서 계속 받아 버릇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행복한 겁니까?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여러분 왜 보냄을 받았어요? 나누어 주라고.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사도 받았으면 나눠줘야 되고요. 예, 재능도 받았으면 나눠줘야 되고요. 학식도 받았으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받았으면 나눠주는 겁니다. 영향력도 받았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면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걱정할 거가 없습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산은 뭐 어릴 때부터 너무 다녀가지고 뭐 뭐로 달했다고 뭐 토끼 잡고 뭐 노루 더 놓고 막 이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는 가보면 매번 색깔이 바뀌고요. 넓잖아요. 소리, 빛, 파도,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그 낚싯거리들. 예, 그리고 배 타고 나가면 그 용변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처음엔 좀 미안했거든요. 아, 여기다 소변 보고 큰 거 보면 바닥이 남의 집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미안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고기들이 잘 먹어요. 맛있다, 특식 왔다고 먹기도 하고, 또 아무리 뭐 저 같은 낚싯배들이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온갖 쓰레기니 뭐 오물들을 버려도 뭐 왔다 갔어. 뭐 그리고 다 받아주잖아요.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을 통해서 그냥 확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시도조차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근데 폭풍이 치는데 베드로는 그 위를 걸었고, 빠졌지만 또 다시 주님과 함께 걷고, 이런 모든 사건들, 또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다 우리 지구보다 큰 거 아시죠? 하늘에 반짝이는 보이는 별들은 다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생명체, 이 땅을, 지구를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우리 전에 구글에서, 저는 옛날에 한참 그 영상이 떠돌아다녔는데, 온 우주의 크기에서 이 은하계, 태양계, 그리고 지구 안에 우리 그 송파구의 풍납동에 우리 온유 딱 찍으면, 우주를 이런 하나의 박스에 놓고 딱 찍으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크기적으로 보면 아예 거리도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먼지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먼지가 많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개개인을 보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근데 그런 존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치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와닿았던 구절이 있어요. 23절 읽어보죠.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은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다 비천한 존재예요. 오늘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했는데 막 짠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같이 비천한 존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거. 경남 의령군 유곡면 신송산 807번지. 신송산이라고 알긴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 박혁 거서관이 밀양박 씨를 만들었던, 아심도 없죠? 그런 총구석에서 닭이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질질질 돌아다니는 그런 시골, 그런 걸 악몽으로 꾸고 다니던, 지금도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촌스럽게 살고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핀셋을 탁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탄광, 저희 아버지 막장에 선산보로 계셨거든요. 19년 동안. 탄광도 파트가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그 광업소에 가봤는데, 끝나고 나와서 이제 샤워실에서 씻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술을 드시고 오니까 가서 아버지랑 같이 목욕도 할 겸 가면 목욕하고, 술집에 아버지 들리지 못하게 하고 손잡고 와라. 그리고 가끔 보내셨어요. 그럼 가면 이제 거기 탄 막 일을 마치고 나오시면 이제 단체 그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 귀, 눈, 막 손톱 밑에 막 새까맣거든요. 거기 가서 시골에 뭐 목욕탕 공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목욕하고, 아버지랑 같이 오면 먼저 가라. 그리고 이제 한잔하고 오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뭐 탄을 산에서 캐는 것도 아니고 저는 TV에서 보니까 막 서치라이트 비치고 막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때때로는 30cm래요. 광맥이. 지하로 1000m 내려간대요. 그리고 파고 그러니까 해발 680이거든 태백이 680인데 지하로 1000m 내려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바다 밑 200m, 300m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죽탄이 터지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니면 그 가스청 건들면 이제 그냥 대책 없고요. 가스청 탁 건드리면 그냥 흙 마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서 캐는 게 아니라 거의 기어서 캔다는 거예요. 그렇게 캐고 기덕해서 툭 치면 그냥 쿵 무너지면 그냥 가는 거죠. 예, 시신 수습도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식사하시는데 무너져가지고 코뼈 부러지고 몇 사람 죽고 식사하다가 몇 사람 같이 죽은 거예요. 동료들이 죽은 겁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씻지도 못하시는 그걸 와가지고 동생이나 저랑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그러시는데 아 진짜 누가 관심이라 있겠습니까? 예, 누가 그런 사람을 관심 있게 제 사는 동네 태백시 태백 시내도 아니고 철암동에서도 피난골이에요. 피난골. 6.25 때 공산당이 못 들어왔대요. 거기 너무 산골짜기라. 그래서 피난 온 골이거든요. 거기에 앞선 은혜 받은 그 동네 아줌마 집사님 통해 가지고 동네 아이들 다 전도하셨거든요. 구역 예배 데리고 다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거듭나기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집사님이 우리 마음 꼬시려고 맨날 삼겹살 구워가지고요. 동네 애들 다 부릅니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번 주 교회 가자 이거예요. 용돈 주고 교회 가자 그러십니다. 또 교회 가면 초코파이 사주겠대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 또 티셔츠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감동을 받는 거죠. 세상에 저런 아줌마 없다 동네에. 동네 꼬맹이들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 시골에? 동네 꼬맹이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구역 예배 다니고 데리고 가고 먹을 거 주고 동네 그냥 그 집에는 맨날 잔치인 거예요. 가면 동네들 다 부르는 겁니다. 가서 얻어 먹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구나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나름의 그런 간증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여기 10절에 보면 7절 10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러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목적이 뭐예요?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10가지 장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흑암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중에서 마지막 장이 뭐예요? 바로의 장자를 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라 쳤겠어요. 근데 그것도 순종 안 하면 아버지 어머니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기겁을 해가지고 금은 보아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내보냅니다. 430년 동안 피 빨아먹은 것들 다 토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것도 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 하고도 또 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얻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죄의 종살이 하죠. 예, 그리고 내 주먹 믿고 살다가 내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요. 가난한 줄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아프게 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탁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고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우리 한 개인의 역사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민족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보면 한 나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11절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강한 손으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건져내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도 제가 밀양박 씨의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달 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사 날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 말린 홍합 꼬치 제사 날에만 먹을 수 왜 그때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별로 비싸지도 않았는데 그죠? 짭조름하니 그래서 그 제사 날 그걸 주니까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건어물 좋아하니까 이제 그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사 끝나기만 가라는 거죠. 준비할 때도 먹고 이제 끝나면 이제 제가 평소에 못 먹던 그것만 먹으니까 제삿날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이 제사가 우상숭배네, 귀신 초청하는 거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하고 안 드리겠다 그랬더니 진짜 제삿날이 저의 제삿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집에 쫓겨나가지고 3년을 집에서 쫓겨나고 진짜 힘들었죠. 그러니까 굶고 배고프고 금식하고 굉장히 힘들었죠. 집에서 쫓겨나고 잘 데 없고 그 태백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새벽 1시에 쫓겨나면 애매해요. 초저녁에 쫓아내주시면 은혜. 1시에 쫓겨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친구 집 두들길 수도 없고 뭐 교회 가면 그때 톱밥난로 켰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킬 수도 없어요. 학생들이. 되게 추웠죠.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무너무 힘들어. 잘 데 없죠. 배고프죠. 또 막 핍박당하죠. 학교 가면 또 학교 선생님이 두들겨 패요. 그때는 구타가 합리화됐잖아요.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는데 신앙 때문에도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들 앞에. 근데 그런 와중에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강한 팔과 그 크신 편팔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11절 12절에 또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신. 홍해가 뭐예요?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진퇴양난일 때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돌파하는 하나님 보여주시죠. 여러분 때때로 피해갈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정면 승부로 돌파의 길을 여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해 또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이렇게 오버랩 시켜보세요. 이렇게.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를,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이게 중요해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광야라는 어원과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이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세미한 음성을?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디서 시험을 받죠? 광야. 모세가 어디서 연단 받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께 예배했던 신의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거죠. 환경은 사실 광야 같은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축복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축복보다 더 큰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도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죠. 17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거든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주로 어디를 다녀요? 광야를 다니죠. 거기서 지은 게 뭐예요? 시예요.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를 짓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시편이 예언서거든요. 예언서. 시가서가 아니에요. 예언서입니다. 예언.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시편을 뭐라고 하여?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찬양하면서 보좌를 보고 천년 뒤에 올 메시아신 예수님도 보고 천사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가 좋았으면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24시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특별히 그 오베데돔 아시죠? 오베데돔. 그 언약궤를 잘못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큰 축제를 벌였는데 수레바퀴에 수레 싣고 오다가 이제 뛰니까 우사가 잡고 직사하죠. 화들짝 놀래고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건드린 걸 누가 받아들여요?
오베데돔. 그 오베데돔이 결국 뭐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성막의 문지기가 됩니다. 아마한 복은 조금 이따 다룰 거예요. 네, 이런 복들. 자, 봅시다. 그래서 광야, 여러분이 광야를 겪고 있다면 나쁜 게 아니에요. 시내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렀거든요.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로 초청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땅은 줄 거다. 근데 나 없는 땅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축복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명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남부로 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지 않는 모든 축복은 저주가 됩니다. 사울왕이 그 길 갔잖아요. 사울왕이 그 길을 갔습니다. 보면 인도하신, 보면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 이게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리고 구원한 다음에 날마다 이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기적의 하나님.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런 기적들을 또 여러분 베푸신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감사 제목들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가운데 몇몇 분들이 또 그런 간증들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전쟁 많은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의 권위를 얻게 되면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무려 55개의 성을 점령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도시 중심의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55명의 왕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55개 왕 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제일 센 철기 문화를 쓰고 있었던 사울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나 또 그 가나안 정복 때에 그 철로 만든 칼이 없었어요. 철로 만든 칼이 없었는데 철병거를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 어떤 삶의 전환점이 올 때 보면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어떤 한계치에 딱 부딪힐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길을 여시고 공급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길을 열었던 사건들이 있죠. 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가게를 열기도 하고 또 승진의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기도 하고 기타 여러분의 믿음과 또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에 따라 다양한 은총의 문들,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진학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고 여러 경험들이 있죠. 주님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약속은 있지만 반드시 믿고 싸워야, 믿고 땅을 밟아야 온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발휘하는 것이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발휘하면 믿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 날 때 그 뜨거운 눈물을 만들게 했던 터치했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있죠. 선포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 뜨거워진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고 기적이 오고 영광이 오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절망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자기들은 이제
옛 생활로 돌아간다고 절망 가운데 내려갈 때 누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뭘 풀어줘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거든요.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러니까 좋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거든요. 도망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뭘 풀어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면 가슴이 팍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부딪힐 때 뜨거움이 있죠. 그렇죠? 그 뜨거움이 올 때 그냥 가던 길 가면 안 돼요. 그 뜨겁게 만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도망갔습니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손해보니까, 감옥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예비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성령 시대를 열고 교회를 태동시키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다 뭘로 시작됩니까? 말씀이 가슴을 뜨겁게 했을 때, 뜨거워진 가슴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유업을 주시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 인자, 이거는 뜻이 뭐냐면 은혜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는 겁니다. 구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구원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꼭 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최고로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의 전부를 주셨거든요. 이거는 애 낳아본 사람만 압니다. 애 키워본 사람만이 알아요. 예. 자녀들이 아프거나 이 자녀들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거든요. 예. 그래서 애를 안 놓은 사람은 이만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지,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부분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분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반쪽짜리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인들이 반쪽짜리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 청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랬어요. 어떤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둘이 있는데 이쪽 여자랑 좀 사귀다가 좋은 관계 하다가 이제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다른 여자랑 사귈 걸 아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남자가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쪽 교회에서 조금 혜택을 받다가 저쪽 교회 가서 혜택을 보겠다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혜택을 얻다가 나중에 잘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드리고,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히 예수님이 두 주인 섬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봅시다. 대적에서 건지신 하나님,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 먼저 찾아오셨고, 또 주님을 욕할 때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셨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히브리서를 읽다가 되게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후사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천사들을 붙이잖아요. 수종들라고.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섬기는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께 천사를 붙여주시네. 또 가끔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뒤에는 항상 3명의 천사가 있대요. 보이시는 분 아멘.
네, 아무도 안 보이시죠? 다행이에요. 이건 뭐냐? 한쪽만 한 사람 봤어? 네. 아무튼 가끔씩 그렇게 봅니다. 보면 천사 이름도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천사들이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이 붙고, 많은 천사들이 붙고 적은 사역 불순종을 하면요 천사들이 손톱 물어뜯고 있어요. 심심해가지고.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원주인가요? 원주에 치악산 기도원이 있어요. 원주 치악산 기도원 설립자가 있습니다. 설립자가 맨몸으로 올라가죠. 그 당시 막 무당 많고 치악산이 완전히 무당촌이었거든요. 또 올라가죠. 맨손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영적 전쟁해가지고 무당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만든 기도원이 치악산 기도원입니다. 저희 학생부와 이제 교회가 수련을 가끔 글로 갔거든요. 그 원장님이 대단했습니다. 손에 불이 나가는데요. 제 친구 귀신 들렸는데 배에다 손을 댔더니 불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떠나가고. 제가 밖에 있었거든요. 와 비명 지르는데 뜨거워 죽는다고. 그리고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기도원 식구들 새벽 2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부터. 근데 거기 출신들이 정말 진짜의 진국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기도원에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천사가 한 명 붙은 사람, 수십 명이 붙은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붙은 사람은 순종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붙는 거죠. 예전에도 이제 밥전 선지자가 이제 죽어서 73년도인가 74년도에 실제로 죽었을 때 천국 갔을 때 보니까 한 흑인 여자가 천국 행렬에 서 있는데 보니까 그 뒤를 따르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주님 저분은 왜 이렇게 천사가 많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그 전도 사역을 했는데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치유의 천사, 보호하는 천사, 뭐 믿음의 천사, 또 공급하신 천사, 뭐 온갖 천사들이 막 그 수종 드느라고 그 영혼들 대추수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천사 많이 필요하신 분. 아멘. 그러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일하지도 않는데 도구 주는 주인이 없죠. 일을 많이 할 사람, 큰일 할 사람에게 많은 걸 주는 것처럼. 근데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나는 천사가 몇 명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가 17살 때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7살 때 천사가 붙었다 그러면 지난 17년 동안은 천사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맞다면 근데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고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잖아요. 17살 때 거듭날 때 돕는 수종드는 천사가 붙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서 17살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기억납니다. 3살, 4살 때 그 시골에서 그 텀마루의 새벽에 오줌 누러 나왔다가 할아버지가 신발에 오줌 떨어지니까 옆으로 가라. 그걸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때 그 시골에 쇠죽 끓였거든요. 가마솥, 크다란 가마솥에 쇠죽을 끓이고 있었거든요. 그 뚜껑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깨보니까 방이더라고요. 그 당시 쇠죽 끓여가지고 아이들이 오줌 누러 가다가 이제 밤에 새벽에 잠결에 거기 떨어져가 죽은 사건이 여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흉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제가 웃을 때 지금 안 생기지만 웃으면 보조개 생겼거든요. 어릴 때 내내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강에서 휩쓸려가 죽을 뻔도 하고요. 바다에서 남 구하다가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남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저를 잡더니 안 놔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고 파도가 막 칠 때 제가 가서 구해주고 딱 줬더니 저를 목을 잡고 안 놔주는 거죠. 잡히면 팔을 잡는데 막 긁혀가지고 제가 그때도 죽을 뻔했거든요. 어쨌든 살려냈어요. 살려내. 그러니까 제 인생에 보면 정말 군대 가서도 그렇죠. 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건 외적인 거고요. 내적인 어려움은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속사람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 낙천적이어서 모든 걸 즐겁게 이런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붙들려서 내 속사람이 진리 안에
진리의 기둥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뜻밖의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쉽게, 목숨을 쉽게 포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속 사람이 약한 거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죽이려고 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호흡 붙어 있는 거, 살아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말세의 징조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또 폐소공포증 뭐 이런 걸 느낍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울증의 특효, 우울증의 만병통치약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울증 다 떠납니다. 의외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기쁨도 선택이라 그랬죠. 감사도 선택입니다. 날마다 뭘 선택하면 돼요? 감사를 선택하면 돼요. 성경은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언제 감사한다고요? 항상.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뭐라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고맙다고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면 가슴 아프거나 답답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바울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고,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감사의 기도 제목도 틀려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음을 감사,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한 사실로 인해서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감사하면 이제 우울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우울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모든 핑계가 사라져요. 자기 연민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하고 나서, 신랑이 어떻게 해서, 자식 때문에, 또 내가 받을 기회를 놓쳐서, 또 내가 간절히 뭘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또 뭐 이렇게 쭉 온갖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예. 근데 감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뒤집어져요.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호흡하는 것도 감사.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감사. 이 원수마귀가 그렇게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왔지만 내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죠. 또 사지 멀쩡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누가 붙으신 거예요? 하나님 붙으신 거예요. 감사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첫 단추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다고 거머리처럼 뭐 받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깝깝한데, 그게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더 답답한 거죠. 근데 이미 주신 것, 이미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터져나와요? 감사하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투덜거리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감사함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함으로 탓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리고 그 우울한 게 뭐냐면 누구도 내 곁에 없다는 거거든요.
누구도 내 마음 안 알아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때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을 짓습니다. 7년은 성전, 13년은 자기 궁을 짓거든요. 근데 1년에 3번씩 그 성전 짓는 게 20년 동안 짓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뭐 기중길 쓰는 것도 아니고 크레인이나 뭐 포크레인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들을 모아서 한 번에 몇만 명씩 3만 명을 뽑아가지고 한 달씩 시켜요. 한 달씩 교대시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일하래요. 건물 지으라고. 백악관 청와대 지으라고 한 달씩 부르는 거예요. 남자들 다 착취당하고 여자들은 또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년? 20년. 한 달씩 3교대, 한 달씩 3교대. 야,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일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돈도 안 줘. 돈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르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그걸 20년 한 거거든요. 20년.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매년 3번씩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완공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 이게 말세가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족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좌 앞에 천사들, 내생물들, 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외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핵심이 이거예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어린 양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감사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베푸신 은혜들. 우리가 미국인들이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제 넘어가서 굉장히 기근이 있었죠. 어려움이 초기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제안을 한 거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시작돼서 땡스기빙 데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린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총의 문들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명하는 겁니다. 절기라는 것은 축제고 축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 나를 원수로부터 승리케 하셨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돌려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어릴 때 그 다윗처럼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즘 다니엘이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빠랑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갑니다. 예. 야, 집에 가라 그랬더니 좋대요 자기는. 예.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버팁니다. 어른들보다 더 세요. 일단 버텨야 돼 기도는.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이제 버티는 거예요. 되게 즐겁게 있어요. 졸리면 뭐 이렇게 처박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처박고라도 새벽 2시까지 있습니까? 그건 안 하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내가 집에서 쫓겨나고 또 갈 데도 없는데 나를 유일하게 받아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면 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바뀌어서 용서가 되고 긍휼한 마음이 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집에만 가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고3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뭘 하기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라고 3년을 공휴일마다 금식했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제 부르심을 알려주세요라고 3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와서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시고 막 죽을 맛이었죠 완전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딱 됐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종을 칩니다. 땡땡땡 치면서 그러면 피아노 반주가 들어서 묵도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시편 말씀을 꼭 한 절 읽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날 읽었던 말씀이 시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다. 쭉 읽는데 첫 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음성이요.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고 나야가라 폭포 밑에 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분명히 우리 목사님 목소리인데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막 그 말씀이 쏟아져 내리는데 야, 막 1시간 반을 울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제 심령에 다 박혔지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려면 뭐 하면 좋겠어요?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목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알고 싶어서 신학교 갔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너무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요. 다른 길 안 보고 그 길로만 지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무엘의 세대, 어린 날부터 저때 이후로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지내죠. 그죠?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다니엘이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른 스타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자원해서 즐거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부으신 거거든요. 다윗의 영을 부으신 겁니다. 다니엘도 보면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3번 해야 되는데 우리 다니엘은 일주일치 몰아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 2시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에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집 여기 구절이 뭐라고 적혀있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기쁘다. 그러면서 주님 뭐래요? 네가 내 집 지으려고 했지 내가 너의 집을 건축해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이걸 보면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했던 그 고백들, 그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보좌를 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성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림자 같은 성전이 아니고 본체인 하늘의 아버지의 영원한 성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죠. 1000년 뒤에 올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주가 계신데 또 다른 주가 있는 거예요. 보좌 옆에.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보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 그 옆에 또 누가 계셔요? 아들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미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다시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까지 다 본 거예요. 누가? 다윗이 봅니다.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은 선지자라 그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봤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과거형을 써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현재 시제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한결같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결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과거형을 썼는데 I am, 나는 존재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다가 기대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죠.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사모했는데 봤다 못 봤다? 봤대요. 다윗도 봤다.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예수님 질문하시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사람들 자꾸 이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이 메시아를 천년 뒤에 올 메시아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다윗이. 다윗이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이 땅에 전쟁을 그 40년 동안 전쟁하면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뭐래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갔던 이야기를 했죠. 저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문에 개척할 때마다 늘 하던 게 뭐냐면 전에 없었던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극빈자들, 전임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 병든 사람들. 그래서 그 헌금들을 1년에 모은 헌금들을 지금까지 가난하고 병들고 또 해외 사역, 선교 사역을 하거나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다가 이제 작년에 교회를 옮기고 또 올해 또 하나님께서 또 GF 글로벌 센터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하는 헌금들을 제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북한에도 교회를 지어야 되고 동남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그리고 기타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거든요. 3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평생 그것을 짓거든요. 또 다윗이 평생 한 사역이 뭡니까? 교회 개척 사역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내면에 있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 도시마다 주요 점마다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훈련하고 양성하는 거죠. 제가 우연찮게 이제 양평에 가서 아는 목사님 통해서 땅을 보게 됐는데 몇몇 분들 같이 가셨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일단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지금 다 쫓겨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줌이나 뭐 페이스북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세계 최고의 그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안 돼요. VPN 통해 가지고 돌아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것도 막 차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 저희국에 있는 그 현지 지도자들을 저기 제주도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제3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해서 다시 재교육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이제 또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오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도 보니까 벌써 교회를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처음 이제 우리가 집합 금지 명령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투 트랙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 중심의 교회를 두고 그 계속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또 비밀한 아지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호건 목사님도 그러고 뭐 여러 종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자급자족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종자 씨라든지 또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바깥에는 지저스 빌리지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방주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땅이 다 이제 외삼촌 땅이시거든요. 이장님이 외산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생기면 저 뒤에 이제 그 예수 마을을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 언덕 쪽 골짜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그 앞부분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땅이 나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재정이 한 5억 정도 든대요. 그 땅을 구입하는데 그 외에도 비용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씨앗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오병이어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드려지는 이 감사 예물들은 여러분들 이거 제가 따로 봉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글로벌 파이어 GF 글로벌 센터 부지연금 감사해서 여러분 이름 쓰지 마시고 그냥 감사 제목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돌이켜 보면서 감사한 만큼 여러분들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봉투에 드려지는 것은 부지헌금으로 센터 설립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베데돔을 보면서
참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 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우사가 죽거든요. 근데 누구도 손을 못 댈 때 오베데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석 달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을 때 그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을 누굴 시킵니까? 오베데돔을 시켜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기로 소원하시는 분들,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함께 콜링했을 때 여러분이 상당수가 대부분이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만 아멘. 제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제 평생의 소원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어릴 때 하나님 집에 있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그런 섬기는 교회들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전할 때도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전할 때도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때 감동을 주셔가지고 국내는 2개 교회가 건축하는데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심었어요. 그리고 해외도 필리핀과 인도에는 고아원을 건물을 짓는데 또 적지 않은 돈을 심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 이 코로나 때도 여러분이 보낸 돈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돈을 돈 생길 때마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에 있는 그 고아원 있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원래는 고아원이 아니었어요. 주일날 이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있던 청년이 자기는 그 홈스쿨링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 있죠. 데리고 와서 먹이면서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그걸 밀어주신 거죠. 그러다가 땅만 나온 거예요. 땅만. 그것도 맹지, 도로가 없는 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힌두교 중에서 시크교면 굉장히 센 사람들이거든요. 센 사람인데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길을 내준 거예요. 자기 집 땅에 길을 내준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이제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집이 지어졌고, 몇 층 건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니까 땅이 오니까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저희 교회도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을 보냈어요. 그래서 완공이 됐습니다. 원래 제가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죠. 또 필리핀도 저희가 선교팀 보냈다가 또 그 뒤에 이제 사택과 2층에 또 주일학교를 위한 그 공간도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예, 제가 가서 볼 기회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성전을 이전하면서 무려 4개의 교회나 이 건물을 우리가 짓는데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저희 교회에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을 꿈꾸느냐?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세워주시고 그 남유다의 왕조들을 멸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 평생에 주님께서 이제 그 소원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 대표하는 젊은 선지자가 있는데 개척한 지 3년 만에 10,000명이 모여요. 네,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예언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부르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흘려 들어갔어요. 저는 교회 짓는 거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해외에 사람 훈련시켜서 파송할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훈련 센터를 지어서 파송할 생각만 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첫째는 이제 북한이 이제 곧 문이 열릴 건데, 열리면 북한에 이제 그 김일성 교육하던 그 장소, 김일성 우상 있는 동상 있는 그곳을 거점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지으면 됩니다.
이미 여러 교단 깨어 있는 분들이 자로 다 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통일 딱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단별로 그 목사님별로 해서 좌자작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그 지역에 김일성 동상이 있는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다 뭘 지어요?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산당 교육하는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누군가 이제 그걸 기도하고 준비되었을 때 당시 평생 준비했잖아요. 준비한 걸 가지고 딱 때가 되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당대의 비전인 동시에 자녀들과 함께 3대가 함께 지어야 될 비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이제 각 지역에 훈련해서 보내고 또 훈련해서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집을 지어야죠.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호주에도 사실 수만 평의 땅이 이제 제프 젠스 목사님 주신다 그랬는데 그 캥거루 뛰어다니는 그 땅 얼른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땅도 있고요. 예, 그것이 오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여러 곳에 도움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부터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기뻐하시면 그 길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제가 속쓰리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카이스트에 760억을 기증을 했습니다. 노부부가 8순이 넘는 부부가. 그러면서 했던 그 말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저는 과학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게 속쓰리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했더라면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또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평생 모은 40억을 또 정신과 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정신병원에 있어 정신질환을 고통을 당하는 보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를 둔 사람들이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부르심 그리고 삶의 여러 영혼 육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르심과 능력과 성령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사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적다라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5억이 굉장히 큰 돈인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결단만 한다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수만 명이 먹는 그 사건들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도시락 하나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질병이어도 수만 명이 먹는 사람도 그 한 사람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지경들, 생각의 지경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저희 어릴 때 저희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에게 그게 뭐냐면 한평생 살아가면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그래도 지어본 경험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제2국에 사역하고 있는 그 가정을 보면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많이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고아원을 마지막에 운영하시고 그 고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믿음의 유업들이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누가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한번 주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받은 복에 초점을 맞추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칭찬과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게 이렇게 많은 분복들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저희가 이제 오늘 날짜를 지금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봄 가을로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봄나들이 가을 나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뭐 작은 몸부림이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교회적으로도 어르신들 공경하는 그런 자리를 갖거든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주님께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세요. 그걸 또 아이들이 보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또 나들이 가신다고. 그럼 애들이 커서 또 뭐 하겠어요? 봄 가려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들이 보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애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실시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760억 내신 분이 1,000억의 가치의 부동산도 추가로 기부한다고 뉴스를 냈대요. 나는 과학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시는 분이. 참 유익하고 덕이 되지만 이 땅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도 이렇게 어떤 노부부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드릴 수 있다면 영원한 나라 또 영혼들을 살리고 또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얼마나 더 비전을 품고 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베데돔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정태한 형제님, 박복규 형제님 부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처음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저희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한 8년 됐나요? 7년 전이었는데 그 이제 강북에 사셨을 때요. 그래서 가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오베데돔처럼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집에 충성된 나의 종으로 평생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그런 귀한 충성된 분이시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 7년 우리 두 분 부부를 보시는 분들 여러분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 하면 맞는다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다 떠나고 간 자리에 늘 남으세요. 성전을 소독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물을 버리고 또 이것저것 보이지 않는 곳에 챙기고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결같아요. 근데 그때 주셨던 그 부르심 그대로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있어요. 우리 김재호, 김은주 두 분 형제 자매님 부부. 제가 이제 처음 아마 그때도 처음 기업 신방 갔을 때 그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인가 처음이었는가 초창기였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스룹바벨의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고. 두 번째,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거든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결국은 헤롯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 때까지 AD 70년 무너지기 전까지 있었던 굉장히 그 스룹바벨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건축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킹덤 빌더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구 만나서 그런 예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평생에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 받으신 거거든요. 제가 되게 감사했죠. 그것도 그 부르심을 두 분이 잡으시겠다고. 그래서 아멘 하시는데 저희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또 중보를 하겠어요. 세계 곳곳에. 그래서 이제 은주 자매님이 이제 어떤 하시는 일을 은퇴하면서 그 퇴직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어쨌든 오랫동안 일했던 그 퇴직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그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가 사택과 목양실 사택과 2층 교육관을 완공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거든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몇 번 가자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안 됐습니다. 필리핀 4시간이면 가잖아요. 멀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차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 혁준 형제나 최승만 형제나 김학대 형제님이나 열방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가를 부르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곳에도 우리 루디아처럼 또 이렇게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그 기업가들 일으키는 기업가, 세상 말하는 회장님이죠. 회장님의 부르심을 있는 분도 있어요. 회장님의 부르심 좋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하는 것보다 체인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체인점을 운영하는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복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또 반면에 또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실 때 시므온과 안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사람들을 메시아를 오실 것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메시아 온다고 준비시켜라. 그리고 너희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마실 거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미나 자매님, 관동 형제, 동아 자매님, 또 기타 여기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들, 그리고 순종의 분량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혼자만의 부담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라는 이 부르심 앞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 다윗이 인류 역사상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집을 짓겠다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기에 합하다 그랬단 말이죠. 필요 없다 그래 놓고는 합하다 그러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거든요. 에녹처럼 내가 만난 이 보좌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그 한 예언 중에 뭐냐면 이방인들, 온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부르실 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비밀 병기가 교회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태동시키게 뭐예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26절에 다 같이요.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은 7 귀신 들리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결혼지 잔금 300데나리, 노동자 1년치의 품삯을 1년 연봉이죠.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제자들은 말리지만, 낭비한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 그러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사랑하는 자의 헌신이 낭비로 보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의 입장이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모든 주의 일을 자원함으로 즐겨할 수 있는 다윗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원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집을 국내외 북한과 아시아와 남미와 고대양 6대륙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절망스럽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에 비천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주님께서 건지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다시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 넘치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마련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쫓사오니 이 일을 누가 원하는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